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어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두 제자가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나귀 새끼의 줄을 풀고 있는데 나귀의 주인들이 말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오? 제자들이 말했다.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 겉옷을 펴고 그분을 태웠다. 예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펼치며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올리브산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등성이에서 제자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일들로 인해 영광적으로 찬양을 터뜨렸다.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모든 것이 형통,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무리 가운데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단속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도시가 눈에 들어오자 예수께서 그 도시를 보고 우셨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오늘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 앞으로 내 원수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너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아이들을 바닥에 메어칠 것이다. 돌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맞아 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온갖 잡다한 것을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종교시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하는 백성 때문에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8절부터 44절, 예루살렘 입성과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그리고 멸망 예고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 첫날에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들의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누차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 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요, 예수님은 그 길을 앞장서서 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저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만 홀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걷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감람원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감람산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이것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면서 했던 말인 거예요. 즉,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고 이 말씀입니다. 감람산에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30절에서요,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짐승은요, 신선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신선한 목적을 위해 예비한 짐승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에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리고요 사무엘상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들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또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시 한번요,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다. 우리 때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나귀를 풀 때 누군가 와서 왜 그것을 푸냐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여라. 이 말을 듣고요,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거예요. 와,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어. 그리고 나귀를 풀고 있는데요,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데 그들의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그 나귀 새끼를 왜 푸시오? 저는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냐면, 뭐야, 망했다,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요, 그대로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요,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귀의 주인들이 이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둘로스입니다. 종이에요. 종은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러한 개념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이러한 제자된 삶을 살아보는 것이, 그리고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시대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부터 그래요. 예수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면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고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감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는요, 퀴리오스, 주인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귀의 주인께서 쓰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나귀에는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느냐?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이 나귀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이것을 보낸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고 이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청지기일 뿐 이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의 퀴리오스, 주인 되신 분은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요, 이 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귀 주인이요, 그 나귀를 보냈어요. 이 나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고요,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사람들이 옷을요, 바닥에 깔고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성경에 보면요, 왕이 올라갈 때,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요,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면서요,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즉, 지금 이 예수님을요, 자신들의 그런 목적을 이루어줄 왕으로 생각하고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정말로 흥에 겨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평화라는 이 표현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화해하여 평화의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요,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잖아요.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요,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마치 이 누가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이라도 일으키셔서 이 돌들로 하여금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즉, 너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뜻으로 막으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저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감사함으로 그의 콜링에 응답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거절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의 예수님이요 우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막 우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아, 진짜 힘들 텐데. 아, 진짜 어려울 텐데. 이러한 생각으로 우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42절부터 44절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너희는 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해서 너희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요,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멸망당할 우리를 보면서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울고 계신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존재예요. 예수님에게 이러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요, 예수님을 울게 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그 말씀을 받아서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둘째, 45절부터 48절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는요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달락은요 첫째 날에 있었던 거고요, 이것은요 두 번째 날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마치 연결된 사건처럼 나와요. 왜 그랬냐? 지금 이 마지막 단락에서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었잖아요. 타락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 이야기를 붙인 이유는 이렇게 멸망당한 예루살렘처럼 성전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더러워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두 날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46절의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47절의 말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성전의 기능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상을 엎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요,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지나가고요. 고난주간이 그냥 절제하는 기간, 슬퍼하는 기간으로 치부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의 행사처럼 여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하셨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간 되시고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저는 월요일 날 만날게요. 안녕.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